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광 중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며 공의와 진리를 행하시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서 나서 죄를 먹고 장성하여 죄인들의 숙명인 사망과 저주의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행할 때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사 생명의 빛으로 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짐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심으로 주님과 함께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 있어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여져서 주님이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가 성도들의 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나옵기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 없게 하시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해 저주받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뼛속까지 아프게 하는 이북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통일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끝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밀히 악을 행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자 없게 하시고 애국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절이 때가 되면 오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떠나 누구든지 거린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성도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힘입어 생명력에 등재되어 넉넉히 통과되도록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암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평안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신 기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이 그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넘어 하늘 위의 소망을 갖게 하사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복을 주시고 올려드린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한 주간에 공적으로 하는 설교가 8편입니다. 길이로는 수요기도의 설교가 제일 길고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짧습니다. 근데 준비 시간은 주일 설교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새벽기도는 가능하면 메시지를 하나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준비도 하고 내용도 좀 가능한 짧은 쪽으로 가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교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오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의 설교가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가지고 온 파장이 상당히 크고 놀랍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밀어내버린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특별한 건 스데반은 이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데 한 편 딱 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굉장한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아쉬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한 편의 설교가 가진 내용이 무엇인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설교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선포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중에 변론이자 설교인 내용, 소위 변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론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변론인데 이 설교는 죽기로 작정하고 외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과 대놓고 각을 세우고 변론이 아니라 나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변론의 요지만 쓰지 않고 7장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다 실어 놓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그런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자신을 기소당한 그 이유, 그거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맞느냐? 그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재해석하는 리텔링의 설교,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원래 구약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리텔링 설교라고 합니다. 말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재판석상에서 앞에 서 있는 재판관, 변호사, 검사, 기소한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비고 있는
마음에 악을 품고 덤비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것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고 회중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려 회개하고 변화돼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고 내용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들과 싸움을 걸고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리텔링하고 있는 그런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화 겸 또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7장 2절에 가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나와 너희를 다 포함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란도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나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스로 걷기 시작했던 하란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원적지,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누가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상의 땅 안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로 아브라함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셔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여기다 내 집 짓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훨씬 후대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약속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만 있고 가나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도 갔다 와야 됩니다. 평생을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 딱 하나만 가나안 땅에다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무덤, 막벨라굴 하나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땅을 사거나 자손들을 위해서 전답을 사거나 마을을 구성하더라, 그거 없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과 혹은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구두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셨으면 그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열심히 벌어서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는 것, 이것이 서민들 대부분의 꿈일 겁니다. 근데 주거가 늘 불안정해요. 주인 눈치 보고 월세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요. 그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불안함으로 다가오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몸 누일 막벨라굴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아직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구두로 약속한 거지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면 너는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너나 나나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있으면 우리 안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몸에다가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건 몸에 보이잖아요.
그건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설교 마지막으로 가니까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이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산다. 항상 그렇게 살았다. 조상 때나 지금이나 너희는 마음 닫고 귀 닫고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너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자신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귀를 닫고 있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내들인의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이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나주셨다고요? 먼저는 메소포타미아였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메소포타미아로 찾아가서 만나주시더니 이번에는 어디요? 애굽입니다. 거기 요셉과 함께 가세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고 계실 때,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상을 펼치실 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 유대인의 12조상, 12지파의 조상,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지요. 그 조상들이에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조상, 너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조상, 그 12아들이 뭐 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자기 동생 팔아버렸어요. 노예 가격에 팔아버렸어요. 율법이 어디 갔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너희 조상이라고요. 스테반이 지금 제사장들 노려보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뭐 했냐? 형제는 고사하고 사랑 어디다 팔아먹고, 사랑을 팔아먹으니까 자기 동생을 그 싼 값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율법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형제 사랑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가족들하고 나의 일을 해? 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어요. 왜 거기 가셨어요? 형제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뭐 하려고 그 애굽까지 가셨어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죽게 될 그때에 그들을 살리시려고 미리 준비하려고, 미리 그들을 살리시려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사이에 율법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추악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픈 가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일을 벌이시려고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리텔링하면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제사들이 들려줍니다. 그럼 그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서 이 대목은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디테일링과 저의 디테일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사장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머리 좋은 제사장들이었기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들이고, 지금 스데반과 맞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도들과의 그 끊임없었던 싸움,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과 산헤드린이 왜 싸우고 있었습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계속 전하고 있어서 옥에다 가두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야곱의 12아들 그 형제들이 형제애 상실하고 사랑 잃어버리고 율법의 사랑정신 다 깨트리고 자기 동생 팔아먹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그 악한 짓이나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그 행동이나 똑같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변론이 지금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을 악하다라고 꼬집고 있는 거지요. 근데 너희가 죽였으나 그 예수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가 너희가 죽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어.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온 땅의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어. 알고 있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지금 그 앞에 앉아서 스데반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나 마주칠 수 있겠어요? 안절부절이지요. 이 대목의 이해가 끝나면 제사장들은 정말 거기 앉아서 재판석에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설교 숨은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 이야기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이 재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 굉장히 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모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렇게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스데반이 재해석합니다. 리텔링합니다. 모세도 예화에 불과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예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25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계속 구원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쫓아내버려요. 바로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쫓아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앞에 요셉 설명할 때 한번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요? 너희가 예수 배척한 것처럼 모세도 누구에게 배척당했다고요? 바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밀어냈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을 너희들 스스로 밀어내고 배척했어. 그러면 애굽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까지 보내셨는데 그 지도를 배척했으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애굽에 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앞이에요. 광야의 한 작은 나무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룩하니 신발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곳에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 광야 교회인데 여기는 우리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이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다,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의 회의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38절에서 번역을 해요.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떠받들고 좋아하는 금색 칠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곳,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복종하기는커녕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모세 이야기 가운데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거기다 써놔요. 그리고 몰록과 네판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뛰놀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묘사하는데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서 단 한 번의 희생과 제물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40년 동안 제사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양 한 마리 안 잡았을까요? 거기서 시내산 율법이 선포되고 레위기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 법 받은 대로 최소한 한 번은 제대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나한테 똑바로 된 제사 드린 적이 없대요. 난 한 번도 여기서 그 제사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스데반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에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십니까? 형식만 남고 모양만 남은 그들의 제사, 그들의 제사를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인지, 야, 너희 가져오는 그 기름에 내가 질렸다, 더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머리를 흔드시는 그런 제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를 원하세요? 너를 산 제물로 내게 내놓아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산 제물로 내게 드리래요. 짐승 가져오지 말고 너를 산 제물로 가져서 내게 드리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피던 스데반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사내들인 안에서 지금 재판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니까 결국 성전으로 이야기를 귀결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지금 사내들인 그 의원들이 앉아있는 그곳을 저격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래요, 의자래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 해놓으니까 우리말로 설명을 해줘야만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발판이에요, 발판. 근데 발판이 그냥 발판이 아니고요, 적과 싸우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졌잖아요. 그럼 패배한 국가의 왕을 데려다가 내 앞에 무릎 꿇쳐 앉혀놔요.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승리한 왕은 그 왕의 목을 발로 밟아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야. 그때 밟힌 그 사람의 목, 이게 발등상이에요. 원수를 나의 발등상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원수, 죽음을 발 아래 두시고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발등상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래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조그마한 집 하나 만들어 놓고 나보고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아니야.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더냐?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 그 성전 지상 중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산 짐을 두기를 원해. 그런데 목은 곧고 기부세가지고 뻣뻣하게 쳐다보고 있고 귀는 할례 받지 않아서 귀가 막혀가지고 설교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어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떤 설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뒤에 설교문을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설교 원고가 없어요. 사실은 이 뒤가. 여기서 끝나요. 갑자기. 설교자 입장에서 너희의 마음이 막혔고 귀가 막혀서 안 들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이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귀에 할례해 주시고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옥토와 같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니까 설교가 끊겨요. 왜요? 제사장들이 설교를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귀가 막혔다고 하는데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제대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귀를 탁 틀어 막아버려요. 손으로. 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가로막고 끼어듭니다. 워낙에 마음이 곧고 워낙에 귀가 막혀서 할 일을 받지 않아서 설교 들릴 턱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막혀버린 귀를 손으로 또 막아버립니다. 안 듣겠다고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분노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덤벼들기 시작해요.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끌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몸은 사내들인에 있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본 환상이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본 뿌옇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게 해주십니다. 55절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건 동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가 동격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의 와중에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설교가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풀어내는 것이 제사장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가면서 귀를 틀어막고 죽이려고 돌리고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 권력자들인데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설교자 하나 잡아먹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잡아서 성 밖으로 좀 끌어내서 돌팔매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세요. 거기 예수님이 서 계세요. 똑같은 재판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재판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의 사람들이 무지해서 스데반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변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변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호사로서 서는 거예요.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변론하기 위해 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우편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 스데반에게 괜찮아. 내가 너 변호해 줄게. 땅의 임금에게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 변호해 줄게.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너 잘했어. 정말 최선 다했어. 한편이지만 그 설교 멋졌어.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한 안식 취하기를 원해. 그래서 7장은 그가 잔이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했다. 땅에서는 안식을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게 했다라는 말로 7장을 끝냅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요, 누가의 눈에 얼마나 험악하면서 또 아름다운지요. 57절에 보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면서 쫓아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우리가 꼭 봐야 될 성경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어디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누가복음과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누가복음에 57절 읽어놓고 누가복음을 왜 보라고 하느냐? 여기 달려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딱 한 번 나와요. 이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거칠고 험한 단어예요. 그래서 딱 한 번쯤만, 복음서에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어요. 근데 누가는 자기가 복음서에 썼던 이 단어를 다시 여기로 끌어다가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이 단어가 쓰였느냐? 한글로 찾으면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찾으면 딱 한 군데 등장해요. 누가복음 8장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떼거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라고 귀신들한테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들이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어디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십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간다, 이 단어예요. 귀신들이 쫓겨서 돼지에게 들어간다, 그 단어를 여기다 그대로 써놨어요. 그럼 어떤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를 갈고 귀를 막아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끌어내서 돌팔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장을 앞세고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우르르 하고 나가던 모습과 같더라. 단어를 똑같이 그걸 갖다 쓰고 있어요. 여러 번 쓰인 것도 아니고 복음서에 한 번, 여기 한 번 쓰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교회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땅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늘에서도 똑같이 마지막 날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재판에 더 눈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서초동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재판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재판이 벌어질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재판이에요. 그 판결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장 이후에 일어날 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의 선교가,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데 거기에 결사대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 선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재판, 그때 나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스데반에게, 돌맞아가는 그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 나의 변론인 되어주신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붙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8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서 울었대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끌려나가서 공개적으로 투석형으로 죽었습니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공개 처형,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공개 처형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울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왜? 온 나라가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 편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같이 눈을 둔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땅의 재판관들을 눈에 두지 않았어요.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눈을 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서지만 그냥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땅의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재판,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그를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등장함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스데반은 단 한 편의 설교로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새로운 신학의 지평을 열어주었고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갇혀있는 성전 지상주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지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하늘의 재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언변이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론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을 두려워함으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귀가 막혀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보좌를 보았던 스데반처럼 오늘 나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앞에 일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재판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들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서 매일 반복되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며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며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경책하시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으셔서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할례해 주시고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땅의 재판관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어선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덕을 이 땅곳에 선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상의 땅에도 고난받던 애굽에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세우시며 구원사역을 이끄시던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도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선교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의 땅이었던 이곳에도 주님 오셔서 우리 위하여 선교 역사를 펼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 놀랍고 크신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시간과 나의 삶이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땅과 열방을 향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의 잔치가 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사장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하늘의 재판장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얻어 삶의 자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